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자는 오늘 8장 9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람이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아주 빼앗고 그리고 서로 지배하면서 억압하면서 마치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부조리,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전에 보면 이 노비제도라든지 종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예제도, 이런 일들이 참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그러한 또 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간혹 텔레비전이나 신문 뉴스에 보면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임의대로 조정해서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그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 악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악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렇죠? 이게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이 오히려 평안하게 장사가 돼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장사 지내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악한 고통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또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게 헛되다. 참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이 악인들의 때,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의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악인들이 그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을 덮습니다. 교묘하게 속임수로 악을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악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조리한 이런 모순이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오히려 악인들이 장수하고 천하태평하게 그 자기가 그 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 하나님의 영역들 속에서 그 악인들이 그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그대로 두지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그 악인들을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시간 속에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 우린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장 하반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록 현실 속에서는 죄인이 여러분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안개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런 부조리와 모순과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제 염소들을 분류하고 양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아니요,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너희들이 찾아와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염소는, 의인은 영생으로, 그리고 염소, 이 죄인들은 영벌로 구별된다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부조리와 모순의 삶을 우리가 살고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현실에서 악에 대한 어떤 심판이 지금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내가
악인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인들 내가 기뻐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악인인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영혼도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지체되고 있는 심판의 이유이지 하나님이 공의하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와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고 평안히 죽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불의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벌로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그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참 악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장수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17절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악인들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악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계속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은 그 행위에 따라 뭐요? 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의인들이 벌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은 악인들이 행하는데 벌은 의인들이 받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들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셔야 되는데 그 의인들이 받을 상들을 악인들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참 이 일을 보고 역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악의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악인들의 악행으로 악인들이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악인들의 악행으로 의인들이 보응을 받고 의인들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일은 다 의인들이 하고 좋은 일을 의인들이 하고 그 상은 다 악인들이 가로채는 이런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하고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15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순과 부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일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영역의 일들,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시간들 속에, 그 영역들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있죠.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뭐요?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 일상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상의 삶을 누리며 자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일상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결론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모든 삶, 그 삶들을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모임 세미나가 있어서 일찍 또 가야 되는데, 이제 뉴스 텔레비전에 오늘 엄청 추울 거라고, 엄청 추울 거라고. 그래서 저 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저 목양실에 물이 얼어요. 지난번에도 얼어가지고 물을 쩔쩔쩔하고, 내일 춥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시동도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아침에 나오는데 그게 춥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 기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또 길이 막 빙판길이 되면 참 많이 힘들 텐데, 그 소소한 일상,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로 시작하고 찬양하며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따뜻한 적절한 날씨 주신, 그리고 또 어제 집사님 한 중에 오늘 또 동지라고 팥죽을 또 보내셨어요. 팥죽을 먹으며 이제 때가 동지로구나 하는 또 때를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참
이게 감사하죠.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잘 수 있는 거. 여기 보세요.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여러분 지금 막 불면증,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그냥 떨어져 죽는 것 같단 말이죠. 뭐 그럴 수 있는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오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 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식사 잘 하시고요. 예?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계획되어진 일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일상의 삶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맡기며 또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요. 말씀드렸어요. 좀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도 보면 지금 뭐 30으로 가야 되고 뭐 40으로 가야 되고 50으로 가야 되고 곳곳에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면 바로 뭐예요? 과속 딱지가 와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여러분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냥 쌩 달리다 보면 별로 차도 안 좋고 운전하는 사람도 좋지 않아요. 과속 방지턱을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시고 이렇게 멈춤 지시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잠시 쉬세요. 잠시 쉬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신호 바뀝니다. 지금 뭐 총리가 뭐 지금 횡단보다 무단 횡단해가지고 그죠? 보니까 진짜 빨간불이더라고요. 예? 시민이 막 신고하는 빨간불이고 속도 줄여라. 잠시 쉬어라. 그럼 쉬세요. 잠시 멈추시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겸손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 모순 속에서 속히 실행되지 않는 악의 어떤 징번들 속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속히 실현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미지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그 시간들까지도 그 영역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속도를 줄이라고 잠시 멈추라고 잠시 쉬라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역 하루하루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희락을 누리고 찬양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삶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역의 삶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모순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맡겨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